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3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을 보실 수 있고, 이삭과 라헬이 죽음에 이르는 장면 또한 보실 수 있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자신들의 힘으로 선민의 명예회복을 추구하다가 끝내 피해 복수자와 약탈자라는 오명을 쓰게 된 야곱 가정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은 야곱이 가장 괴로울 때 가장 뜨겁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장소이자 가장 순수한 심정으로 가장 진실하게 신앙을 고백하였던 서원의 장소였습니다.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세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28장에서 서원한 것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것은 출애굽 직후 모세에게도 내려진 명령으로 영적 도덕적 정결 상태를 외형적으로 나타내라는 뜻이기에 이 말은 곧 회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서원을 이행하지 않고 10년의 세월을 집안의 번창에 노력한 결과가 세겜성의 비극적인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우상 숭배를 완전히 청산하고 아브라함이 간직했던 순수한 신앙으로의 복귀 선언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 말씀에 행위로서 순종의 의지를 나타내 보이는 자에게는 단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초자연적인 보호하심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드보라는 유모이고 여성인데도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그녀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하나님께서는 30여 년 전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떠나갈 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방신을 버리고 단을 쌓음으로 예배가 회복되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브니엘에서 계명한 이름을 베델에서 재확인시키고 계십니다.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은 기만과 술수가 가득했던 모욕과 과거를 청산하고 새 이름에 걸맞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430년이 지난 후 200만가량이 애굽인 이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남유다 왕 20명, 통일왕국 3명, 북이스라엘에서 19명의 왕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30여 년 전 베델 사건을 회상하며 감개무량해진 야곱은 오랜 세월 동안 흔적도 없어진 그 옛날 돌기둥 자리에 다시 기념기둥을 쌓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제사 또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두 번의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데 이르기까지 얼마간의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라헬의 나이가 50세 가량으로 요셉을 낳고 16년에서 7년의 세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잊기 위해 계명을 한 것 같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서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라는 말은 창세기를 기록할 때의 모세까지를 의미하거나 창세기를 정리한 에스라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라헬의 묘비라 일컬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호칭을 바꾸어 기록한 것은 야곱이 비극적인 사건들의 와중에서도 꿋꿋이 견뎌내며 다시 일어나 순례자의 길을 떠났기에 그러한 그의 놀라운 인내의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였다고 랍비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처 비라와 동침하매, 르우벤이 비라와 동침한 것은 근친상간의 죄이자 아버지의 권위와 명예를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수치스러운 범죄로서 모세 율법에는 관계한 두 남녀를 모두 죽이도록 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르우벤은 이 일로 창세기 49장 4절에서 저주의 유언을 받게 되고 장자권도 박탈당하고 후손 중에 사사나 왕이나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레아가 라헬보다 먼저 나오기에 이제 순서가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라헬이 죽었기에 레아를 먼저 기록한 것 같습니다.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당시 이삭의 나이가 168세입니다.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은 헤브론에, 에서는 세일산, 그리고 야곱도 이삭과 함께하지 않아서 부모를 봉양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야곱과 이삭이 재회할 당시 이삭의 나이가 168세이기에 이삭의 12년간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야곱이 이삭과의 재회 후 1년 정도 후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고,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 1에서 2년 사이인 BC 1886년에 이삭이 죽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서는 야곱의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도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위로하는 장면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